편안하세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국가와 민족이, 교회와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됐던 그 위대한 아픔의 시간을 지금 우리는 현재의 시간에 어떻게 담아내야 할까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채널 방송이 마련한 특별기획 한국교회 이제는 희망입니다. 마지막 편으로 3.1운동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이신 서원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음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이신 원성웅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 박종선 소장님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프로그램이 제작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1절 100주년 기념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3.1절 100주년을 맞는 소감을 우선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원수 목사님. 100주년 3.1절 기념 우리 통합 측 역사위원회 및 1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교단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막중한 책임을 저희들이 감당하고자 하는 큰 부름의 소명을 받고 이 일에 전심전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독님. 예,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언어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참 억울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용감하게 처연하게 일어난 것이 3.1절 만세에 부르면서 독립만세를 불렀잖아요. 근데 요즘은 3.1절 독립만세 이거 아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다시 되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정신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00주년 기념이. 저는 지난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애국가 4절까지 부르면서 진짜 울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은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3.1운동 그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면서 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런 순교의 신앙이 있는가 이런 걸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종선 소장님 3.1절 100주년 기념 앞둔 시점에서 소감을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네, 금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 열사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그러한 한국적인 정신이 무엇이었는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유관순 연구소에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또 다른 많은 한국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민족적 그 자부심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향후 100년 동안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다시 한번 계승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소에 이번에 다시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원 감독님, 우리가 평양 대부흥 1907년 때는 주로 개인 영혼 구원, 회개 이런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그 뒤에 이제 1919년 우리 3.1운동 때는 교회가 민족교회로서 이렇게 새롭게 역할을 많이 한 걸로 판단됩니다. 예수 사랑, 나라 사랑.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3.1운동과 관련해서 한마디 좀 얘기해 주시죠. 이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3.1운동이 그게 갑자기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억울함이라든가, 나라를 뺏긴 분함이라든가, 서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을 뭐 고종 황제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정치인들이 풀어준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죠. 그래서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그 이후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지만 일단 들어와서 제일 급하게 세운 게 학교예요. 예. 그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우고 또 교회도 세웠죠. 뭐 그 세문안교회라든가 정동제일감리교회라든가 이런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쳐지는 것들이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주시경 선생 같은 사람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 예. 그리고 서재필 박사 같은 사람이 아펜셀라 밑에 들어와가지고 신문 만들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를 바탕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3.1운동 이전에 어떤 독립과 또 민족의 어떤 회복 이런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궁옥 선생. 이분은 이제 대한매일신문가요? 이제 그 신문 도 하시고 배화학교에서 교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은 무궁화를 사방에 보급했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시고 또 고문도 당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의 운동이 벌써 3.1운동을 다 준비한 단계에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화 속에서 우리가 나오겠지만 3.1운동은 그 전에 선교사들과 또 신교육과 또 나라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이거 같이 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무궁화 운동 그거 같이 갔다고 보는 겁니다. 박종순 소장님, 그 유관순 열사 이화여고 다니면서 정동제일교회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동제일교회 자주 가면은 유관순 열사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유관순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왜 백석대학교에서 그 연구소를 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물론 유관순 열사께서 천안 그 병천에서 고향이 천안이죠. 예. 그래서 예. 아우네장터에서 만세 운동 한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저희 백석대학교에서 유관순 열사의 3.1운동의 계기는 애국, 애족, 그리고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을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유관순 정신을 계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목적이다라는 것으로 저희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2000년도에 우리 학교의 유관순 연구소를 창립을 하면서 이러한 그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후대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유관순 상 이런 것도 혹시 백석대학교 있나요? 없어요? 유관순 상은 충청남도에서 유관순 상이 1년에 한 번씩 지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원수 목사님, 통합책 기념사업 3.1운동 관련해서 100주년 앞두고 통합책에서 핵심적인 그런 사업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통합책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소위 1440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017년에 시작하였었습니다. 1440 프로젝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3.1운동 당시에 가담하고 수감되었던 그 숫자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으로 수감되었던 숫자가 1440명입니다. 1440명. 예. 이거는 당시 일본 측
자료에 근거하여서 1440명의 그 면면과 또 역할, 그들의 교적을 찾아주면서 교회를 찾아주는 사업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예. 감독님, 감리교도 또 간단치 않았잖아요. 정말 소중한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을 텐데 우리 감리교단 지금 사업 얘기하고 3.1운동 때 어느 정도 나라 사랑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북감리회, 남감리회, 그리고 장로교는 북장로회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서울 쪽에서는. 예. 근데 평양 쪽에서도 이제 장로교들이 많이 했고요. 예. 서울 쪽에서 했을 때에 그 태화관에서 그 민족 대표 33인인데 그 중에 16분이 이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16분이 목사님들, 전도사님 이런 분이고 장로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14분이 이 천도교 분이 14분이고 불교에서 2분. 천주교는 없었죠. 네, 천주교는 사람들이 천도교하고 천주교하고 또 헷갈리는데 천주교는 없었습니다. 네, 천주교는 그 당시에 그 일본에 있는 주교의 말에 따라서 그냥 순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서울에서는 이게 정동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필주 목사님인데 그 정동제일교회가 위치가 그 옆에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화학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희전문이나 뭐 이화여전 이런 데가 이제 저 뒤쪽에 있죠. 그 나중에 이화여전 좀 나중에 생겼지만 보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이제 모이기 좋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기숙사에서 또 혹은 정동제일교회 목사님 그 사택에서 이런 그 3.1운동 거사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이 한번 크게 한번 그 만세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날 지나고 고종 황제의 인산일 지나고 난 다음에 3월 5일 날 다시 한번 크게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많이 잡혀가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그때 저 병천 내려가서 아마 할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서울에서는 배제 학생들이 18명이 잡혀 들어갑니다. 뭐 그런 정도 하고 이게 1년 이상 계속되는 운동으로 진행되는 거죠. 감독님이 배제 제가 이제 배제 나왔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헐버트 선교사가 언론이면서도 또 선교사였고 역할이 컸는데 감리교단 소속이셨죠. 헐버트 선교사님 그 3.1운동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헐버트 선교사님은 지금은 그 서울시에 의해서 동대문 그 흥인문 있죠. 그 언덕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헐려졌습니다. 동대문 교회. 그 교회가 헐려졌는데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다시 되찾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복잡한 문제지만 되찾아질 거라고 믿고요. 헐버트 목사님이 거기에 그 2대 담임장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펜셀라 선교사가 개척을 하고 거기 저 이화대학교 부속병원 그 전신 그 병원도 있었죠. 근데 3.1운동이 이제 탑골공원 태화관 쪽에서 일어났지만 정동이라든가 대한문 그다음에 이 서울역 이런 쪽에서 크게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만세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광화문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동대문 쪽에서도 동대문 그 사진을 보면은 동대문 위에 올라가서 만세 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경찰들이 막 그 구타를 하고 막 총을 쏘고 이렇게 되면은 피난한 곳이 그 동대문 교회 그리고 그 뒤에 이화여대 그 부속병원 그쪽으로 갔고요. 헐버트 이분은 사진 찍고 또 그 자료들을 다 써가지고 미국에다가 보냅니다. 미국에 보내가지고 친한 여론을 만들어줘요. 일본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짓밟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자주 독립을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스코필드 박사 같은 분도 이 제암리 교회가 이제 수원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인데 예. 거기에 막 불태웠잖아요. 예. 불태우고 그 교인들 집어넣고서 불태우고 그런데 스코필드 박사가 거기까지 찾아 내려갑니다. 예. 그거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외국 그냥 평범한 여행자인 것처럼 몰래 사진기 감추고 그 들어가가지고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 참상들을 다 찍어가지고 미국에다가 신문사에다가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 이런 역할들 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예. 서원수 목사님 그 장감연합운동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운동이 3.1운동 때도 또 의미가 있었는데 감리교단도 열심히 또 했지만은 감리교 소속 감독님들이나 또 하셨지만은 또 장로교 소속 언더우드 선교사님 후예들이 또 많이 했는데 3.1운동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도교도 연합했지만은 특히 또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연합운동 장로교 입장에서 우리 또 서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의 시작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 전한 선교사들의 그 노고가 서로 협력의 관계에 벌써 출발하게 되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협력 속에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1905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교파, 교단, 이 담장을 다 허물고 단일 개신교 어떤 혼연일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 그들에게는 제한 개신교 선교부 공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선교 사업에 서로 협력하고 궁극적인 단일 개신교의 조직으로 나타나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이름이 태동하게 되는 기점이 장감 선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장로교의 선교와 감리교의 선교회가 연합하여서 선교 잡지를 발행하게 되지요. 장로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하는 신문이라고 하는 1897년 4월에 창간을 하게 되고요. 감리교에서는 조선 그리스도인의 회보라고 해서 1897년 2월에 창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대한 그리스도 신문으로 발간이 되고 1908년에 들어오면서 장로교회와 이 감리교가 합동하여 이 합동 찬송가를 발간하게 되는 그런 출간이 시작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1918년에 3월 26일에는 양교단 대표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를 중심해서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회 공의회가 처음 이제 창립이 3.1절 바로 한 해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또 교단별로 3.1운동 그 자료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훈 장로님이라든지 길순주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발굴하고 있을 텐데 우리 서원수 목사님 혹시 통합책에서 지금 새롭게 3.1운동을 재조명하면서 연구한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예, 김병조 목사님이라고 우리 상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김병조 목사님의 이력을 잠시 소개하면요. 1877년 1월 10일 평북 정주군 고하면 복명동에서 출생하였었습니다. 그는 1908년에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고요. 그는 1913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입학하고 1917년에 졸업을 하고 이달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3.1운동 2년 전이네요. 그 다음에 1919년 무렵에
그 신학교 학창 시절에 같이 교류했던 이성문, 또 유영대, 함태영 등을 만나서 3.1운동에 관한 계획들을 전해 듣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고 그 33인의 이름에 이 김병조 목사님이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 창립을 조직에 참여하여서 의정원 의원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의원 활동 속에서는 광복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활동이 그의 주 업무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부터 1923년까지는 5년 동안 상해 임시정부의 중요한 간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또 저희들이 역사위원회에서 연구한 연구는 주로 보통 지금 3.1운동에 중앙 연구가 많았는데 근자에 와서는 지방 연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가 얼마나 참여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특히 대구 지방의 연구 자료에 보게 되면 하나는 대구 지역 3.1운동을 조명하기 위해서 각자 인물을 우리가 발굴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이만집 목사님과 그 다음에 김대련 조사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력을 특이한 것은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3.1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태련의 조사의 그 아들이 2년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옥사를 하게 되지요. 나중에 이 김태련 조사가 감옥에서 노동을 해서 당시에 번 돈이 2월 50전이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는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피석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묘지 앞에 시간이 되시면 그 피석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김인년 3월 초하루 어로운 피가 질퍽했나니 아비의 괴로움과 찬 품삯으로 아침 햇살 아래 이도를 세우노라. 이렇게 필석을 세우는 이런 발굴이 이제 지방에서 저희들이 조사 연구를 통해서 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아유, 감동적입니다. 혹시 저 감리교 그 정동제일교회 손정도 목사님이 3대 목사님이셨는데 손정도 목사님께서도 지금 임시정부나 3.1운동 때 역할이 크셨죠.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손정도 목사는 감리교는 이제 파송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대문 교회 담임도 하셨고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런 역사를 마구 지워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정도 목사님이 거기도 담임하셨고 정동제일교회는 2번이나 2년씩 담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손정도 목사님 3.1운동 이후로 지금 그 상해에 가셔서 거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이 공산화되기 전에 김일성 집안의 그 자녀들을, 그리고 김일성이 어린아이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손정도 목사님이 돌봐줬다는 얘기예요. 김일성이가 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손정도 목사님과 그 집안으로 내려오는 그 교회를 존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 얘기를 할 때에, 손정도 목사님을 좀 이렇게 좀 조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유관순 연구소 박 소장님, 법학 전공하시고 이런데 유관순 열사의 그 당시의 재판 기록이라든지 또 그거의 부당성이라든지 좀 연구 최근에 하신 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일본이 적용한 법조가 소요죄하고 보안법을 적용을 해서 소요죄? 예, 소요죄하고 보안법을 위반했다라는 그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소요죄인 경우는 폭행이나 협박이 그 우리 법적으로 다 이야기하면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그 주재소를 찾아가 가지고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일본 헌병에 의해서 그 시위 현장에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분을 터뜨리지 못하고 주재소에 가서 한 행위가 과연 폭행으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학자로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폭행은 사실상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유관순 열사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과 또는 과연 부모님이 일본 헌병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리 법적인 차원에서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을 전혀 법리적인 측면에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에서는요. 그래서 소요죄는 사실상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보안법도 적용을 해서 경합범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형법에 의하면 보안법은 최고 형량이 2년이었습니다. 2년이고 거기에 소요죄 1년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성복심법원에서 유관순에게 최종적으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이러한 그 유관순의 재판이라든가 또는 유관순 열사 이외에 독립운동을 한 운동가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과연 일본 형법을 적용한 것과 또는 일본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될 사안들도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당시 그 리순에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범죄지는 러시아입니다. 범죄지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 법으로다가는 당시 그 한청 통상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취해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될 수 없고요. 일본이 주장한 것은 을사조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을사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을사조약 자체도 저는 무효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맺어진 조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을사조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을사조약에서는 일본이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외교권을 가지고 한국 국민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주권까지 일본이 그 관할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적용해야 될 법은 우리 한국 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령에 의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그 우리 독립운동 열사들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라는 맥락으로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재심 청구하실까요? 재심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100% 재심 청구에
나오지 않겠죠. 네. 그렇다 예. 하더라도 예, 저희들은 재심 청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유, 기도하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사망한 분들, 예. 예, 돌아가신 분들이 7,000명이 넘거든요. 7,500명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분은 16,0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인권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무슨 유네스코에 뭘 등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3.1운동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뭐 화염병 던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때 뭐 총칼로 이렇게 죽은 사람들만 해도 7,500명, 7,600명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 부상자들이 16,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뭐 보상 문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징용한 것도 보상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정신대 성노예 이 부분만 지금 얘기를 했지 3.1운동 때 우리나라 사람들 죽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 사과도 안 받아냈잖아요. 이 문제가 한번 좀 거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해야 할 네, 일이 저희 연구소에서 네, 그러한 그 대주제를 가지고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상 판결까지 지난번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에서 판결하고 네. 또 한일 관계가 그것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가 제암리 그 교회 그 관계를 포함해서 3.1 운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네. 그래도 문제 제기는 하고 또 용서를 하고 이런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주년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대국이 못 되는 거죠. 정식 사과를 안 하니까. 예. 예. 제가 이스라엘을 한 5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그 독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죽은 아우슈비츠 그거에 대해서 기념관이 있는데 기념관 오픈할 때 일본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이거는 뭐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이유는 잘못된 역사 또 그전에 잘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3.1운동 3.1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서 목사님께서 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개성해야 할 부분 예. 또 우리가 또 개성하지 않아야 할 부분 3.1 정신 개성할 게 많겠죠. 예. 예, 우리 100년 역사 저음하여서 3.1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민족을 위하여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것이 거족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개성해야 하겠다라고 세 가지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전 세계 강대국과 약소국이 더불어 평화의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위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정의와 인도가 지배하는 도의의 시대가 오도록 힘쓰는 것이 아마 독립선언서의 주 내용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에 기반한 평화로 세상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시고 어렵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을 개혁하는 마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국 교회는 세계 모든 인류가 각기 자유를 누리며 또 평등한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다 함께 다름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안에서 한반도의 어떤 비핵화와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어떤 평화 정착을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는 평화를 해방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존재 방식과 탐욕적인 생활 방식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개발한 어떤 과학 기술이 빈번히 피조 세계에 많은 상처를 입히고 또 정복의 도구로 삼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의 문명이 앞서 대다수 제국주의의 강대국이 약소국을 마치 식민 지배하는 이런 어떤 복종의 관계가 좀 없어져야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경시하는 반생명적인 문화 또 맞서서 피조물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한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삼일정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또 하나됨, 또 용기 이런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감독님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삼일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면. 서 목사님께서 잘 정리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100주년을 잘 기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과 그리고 또 협동과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3.1운동 때에 의도적으로 뭘 한 건 아니지만 최남선 선생이 이 독립선언서를 쓸 때에 그분이 상동교회에 교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 사람이 3.1운동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것들이 성경적인 정신이다 그런 얘기죠. 자유, 그다음에 정의, 평화, 평등 이런 개념들은 성경 독립선언서 나오기 전에는 쓰여지지도 않았던 거고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이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의식이 좀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고요. 이 뿌리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의 뿌리로 이제 근착돼야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언서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그 정신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기적인 신앙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기복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퍼졌다. 미세먼지처럼.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걷어내야 되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미세먼지가 물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바람일 수 있겠다. 바람일 수 있겠다. 미세먼지 좀 물러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조상들의 뿌리로 연결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순 소장님, 겉모습이 유관순 열사님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상황 같으면은 소장님께서는 유관순 열사처럼
용기 있게 한번 나서실 수 있으실까요? 어려울까요? 숨 쉴 여지도 없이 나서야죠. 아멘. 네. 예. 용기. 우리 학생들 강의도 하시고 이럴 텐데 정말 기독교 정신 가운데 하나가 프로테스탄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 편에서 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관순 연구소에서는 커리큘럼이나 연구할 때 용기 부분을 또 어떻게 좀 풀어나가고 계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이나 또 캠페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기,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의 용기는 결국 정의에서 나온 게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러한 정의는 결국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부분이고 결국 우리 유관순 연구소도 앞으로 동양의 평화, 남북한의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 를 위해서 그 유관순 열사께서 주신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 목사님,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특히 장로교도 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목회자들 지금 안동 북주교회 다니시죠? 개척하셨나요? 계속 일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것 같아요? 옛날 저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저도 이제 장로로 좀 됐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교회가 구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두 가지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한국 교회의 뭐 분쟁이나 분열의 원인은 기득권자들의 어떤 이익 추구가 아니겠는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교단이 갈라지고 또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각기 다른 생각과 자기 주장과 또 이기심의 발로라고 생각되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면 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회보다도 더 강렬한 자기중심적인 어떤 독선, 이기심 가득 차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러면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3일 정신 회복하려고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이제 첫째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정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까지 읽었는데 두 번째는 매주 찬송가를 하나 제대로 암송하자. 석절이나 넉절.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주일이라서 네 번째 찬송 303장 지금 저는 매일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하나씩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호스피스 환우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숙자들에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섬기자. 뭐 이런 정신을 저는 3일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좀 3일 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으신지. 이제 이번에 그 100주년을 준비하면서요. 감리교회의 이제 경기연회 쪽은 제합리교회에 그 불타고 또 일제 경찰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된 그 교회 토에서 이제 할 거고요. 또 유관순이 그 병천, 그 천안에 그쪽에서 이제 충청연회 쪽은 이제 그쪽에서 모인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연회 쪽에서 서울에서 하는데 서울의 이화여고 안에 유관순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 1,800석 되는 큰 그 예배당이 홀이 있습니다. 예, 강당에 있어요. 이화여고 안에 있고 이름도 유관순홀이라서 일단 그쪽으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예. 모였는데 이제 서울연회 일단은 이제 뭐 합쳐도 되지만 서울연회에 있는 감리교들만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한 10,000명 이상 동원시키려고 그래요, 일단.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옥외 운동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념 예배 보는 거 좋지만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3.1절은 밖에 나가서 했던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짧은 예배 드리고 선언도
오늘날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남선 선생이 쓴 그 선언은 이제 지나간 시대 거고 100주년이 지난 2019년에 새로운 선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선언은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닌데 여기는 지금 미투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경건성 문제, 성화의 문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저 동성연애 뭐 이런 거 막 사방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 번지고 이런 것들도 적당히 이게 딱딱 끊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 사랑,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서 나라 사랑하고 노동자도 사랑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용자들을 무조건 타도하는 이런 것도 이것도 옳지 않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아울러서 교회가 100주년 되는 3.1절 100주년 될 때에 진정한 나라 사랑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진취적인 자세를 취할 건가. 제가 요즘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ICBM하고 원자폭탄 그대로 두고 통일할 거냐? 그런 거 우리 찬성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넣고 통일은 해야 되는데 말이죠. 탈북자들과 이런 것도 좀 아우를 수 있는 100주년 선언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세길 함께 걷기 운동 이름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손잡고 나와라. 청년들도 나와라. 우리 조상들은 칼과 총 앞에도 나왔는데 나와서 걷자. 만세길 걷는데 어디로 걷는지 유관순 기념관 거기 이화여고. 그 뒷문으로 나오면 배제학당 나옵니다. 거기도 엄청난 그 실현과 박해를 받은 서소문 쪽 거기 기념 그 박물관도 있어요. 그 굴로 나와서 정동제일교회. 정동제 바로 옆이니까. 33인 그리고 처음 거사를 준비했던 곳이고 나오면서 대한문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경기여고 뒤쪽으로 옛날 덕숭 돌담길 넘어서 광화문 광장에 이제 감리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독립만세 또 통일만세 세레머니 하고 어디로 가냐면 YMCA 탑골공원 걸어가는 겁니다. 종로.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 손정도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동대문.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가 제일 먼저 정신대 피해 당했다고 양심 고백 선언했던 그 언덕이 그 동대문 교회 언덕이에요. 이거를 서울시가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지막 피날레를 하고 이번 3.1운동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1운동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취시키려고 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지금 마무리 발언입니다. 우리 서 목사님께서 한 1분 안팎으로 좀 꼭 하시고 싶은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가 온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요. 교회는 참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적으로 실천이 아닌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실천의 일원이겠지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 봉사, 또 희생 이런 것이 함께 병행될 때에 진정한 이웃사랑, 실천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네, 유관순 열사는 힘들 때마다 그 3월 1일 독립시운동에도 참석했던 것과 3월 5일에도 참석을 했는데 그러한 그 시위 현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환희를 느끼면서 힘든 것을 참았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는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힘든 것을 참았습니다. 저희 백석대학교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자주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자유와 우리 백석대학교의 자유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관순 열사의 3.1운동, 우리 백석대학교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백석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회의 뿌리를 좀 더 넓고 확장시킬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으로 앞으로 저희 유관순 연구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백석 한자인데 흰돌, 네. 흰돌이신 예수님. 네. 백석대학교가 예수혁명의 근원지가 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감독님 또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최남선의 그 독립선언문에도 보면은 비폭력이거든요. 예. 비폭력이고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이것도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선언문 보면요 참 부끄럽게 생각돼야 될 거예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오늘 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서로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서로 미워하고 계층 간의 갈등, 그다음에 정파 간의 갈등, 교계 안에도 서로 이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승화돼야 되는데 계속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어요.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게 정의인 줄 알아요. 우리 사회가 전체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해야지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일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원수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막 까야지. 예? 죄송합니다. 이름이 원수인데.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고 십자가를 질 마음이 아니고 다 비판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막 규탄하고 그거를 정의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큰 병폐가 아니겠느냐. 이거를 넘어가려면은 기독교 신앙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 사랑을 정말 본받아야 되고 그게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 그리고 넘어서 진짜 진정한 국민 통합과 통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움을 가지고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SNS도 너무 악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썬풀 달기 그런 거 운동도 있지만 좀 더 너그럽고 더 성숙한 그러면서 진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 목사님은 안동 복주교회 안동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마무리할 때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번 외치면서 이 프로그램 제가 클로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3창까지 하긴 그러니까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에다가 뭐 할까요? 복음 통일 만세까지 좋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통일하면 안 되니까. 대한민국 만세, 복음 통일 만세. 시작. 대한민국 만세, 복음 통일 만세. 할렐루야. 네. 시철 방송이 마련한 특별기획 한국교회 이제는 희망입니다. 특별대담 마지막 프로그램 3.1운동과 한국교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주 독립을 외쳤던 민족의 아우성이 끝내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듯이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어떤 함성이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순교 신앙으로 결단했던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민족들의 삶이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서원수 목사님, 또 원성웅 감독님, 박종선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거듭남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